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장면과 또 예배 후의 사진을 미국에서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첫날 첫 주일에 교회 문이 열린 날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참았다가 보니까 더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시선이 그리고 1층에만 머물렀는데 오늘 2층도 볼 수 있어서 저에겐 또 낯선 몇 달 만에 만나는 풍경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냈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지금 있을까? 남아있는 감사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는 그런 심경이었는데, 이번에는 연회는 좀 같지만 또 각별한 마음으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 내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일 듣는 뉴스가 코로나 뉴스들, 매일 부정적이고 암울한 미래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절기가 돌아오는 것도 참 큰 축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시 되새김질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하마터면 잊고 살 뻔했던 감사를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보면서 감사를 되새김질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은 다 풀리지 않아서 현재도 여전히 광야길 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얄밉게 보였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뭐 크게 굶는 것도 아니었고 물이 없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스크 좀 쓰고 숨도 좀 잘 마음껏 쉬지 못하는 정도, 사람들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광야길에 접어들었던 정말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들을 비난했던 그 잘못을 저도 회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당연하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믿음이 좋았구나라는 생각마저도 오히려 어쩌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다 보니 또 한 해가 지나서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길은 끝나지 않았고 희망의 땅은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서 감사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인생길 전체가 광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독하고 척박한 땅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기에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번 미국 방문 중에 여러 사람들 만나기 힘든, 제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하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와 종교계의 거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독특한 분 한 분을 만났는데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인 유미 호건이라는 분, 한국 이름으로는 박유미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모임 장소에 와서 공식적인 인사말은 짧게 준비해 왔는데 간증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나주 출신 8남매 막내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갔으나 거기서 이혼하고
어쨌든 자녀를 기르면서 여자 혼자 기르면서 고생했던 그 얘기들, 하지만 신앙으로 잘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뭐 쭉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그 레리 호건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유명한 분이 돼갖고 메릴랜드, 워싱턴을 품고 있는 메릴랜드 주의 주지사가 됐고요. 얼마 전에 저도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메릴랜드 주에서 우리 한국과 그 연관 속에서 아내가 부인이 한국인인 덕분에 한국의 그 코로나에 관계된 물품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에 메릴랜드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인이 한국 여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분의 그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독님들이 딱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독님들 많은 분들이 울으시면서까지 그분의 간증을 들었고요. 고생했던 얘기죠. 뭐 미국에 와서 싱글맘으로 아이들을 기르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만남 가지는 중에 자녀들이 겪었던 그 또 고민들, 갈등들, 뭐 이런 얘기들 술술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 고생의 이야기가 듣는 이들에게 위로를 줬다,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 만나잖아요. 간증하시면 대부분 간증이 뭐예요? 고생한 얘기들이죠. 네. 고생한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었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어떻게 내가 그런 눈물을 삼키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 고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간증, 그런 감동의 목마른 우리들이죠. 어쨌든 제가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분이 이제 다음번 공화당 대통령 유력한 후보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저희가 영부인을 미리 만나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우리 감독님들한테 제안해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왔으니 이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좀 기도해 줍시다 하는 제안을 해서 빙그렇게 둘러싸고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모자란 것이, 갈증 느끼는 것이 그거죠. 감동의 갈증, 그런 위로의 갈증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자, 광야길에서 무슨 복을 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광야를 얘기하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다 알았다. 이 광야가 좁은 광야도 아니고 넓고 두루두루 고생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다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도 그 2년이라는 광야길을 다 헤매고 다닌 거, 이런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광야 기간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마지막 말에는 잘 동의가 안 돼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뭔 말인가 되질문하고 싶은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지 않고 똑똑 떼내갖고 어느 한 지점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어떨 때는 이거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딱 떼어내서 생각하면 이거 뭐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이건 얼마나 힘든 그 기간인가. 이 코로나도 2년간이라는 시간만 딱 요거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사는 게 뭐냐 말이죠. 이래서 어디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거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었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 대목, 한 포인트만 그렇게 딱 집어서 볼 수 없고 통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더 길게, 더 멀리, 더 넓게 우리 인생을 보는 것,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통전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해서 내려다보면 좀 달리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이 찬송의 가사가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은혜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 가사가 참 어마어마한 가사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이 불러갖고 대충 불렀는데, 야, 모든 일, 자나 깨나 한이 없는 이런 표현들이 참 어마어마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미국 여정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찬송을 불러보는데 참 은혜가 왔어요. 야, 되게 감사하다. 은혜가 왔습니다. 마음에 크게 울림이 오고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2절 가사가 전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2절 가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몸도 맘도 우리 연약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빠져나가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었고 또 채워주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고 지금 살아있는 거죠. 몸도 맘도 연약한 채로 다 뺏기고 다 쏟아버린 채 채워지는 게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새 힘받아 살았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또 그렇게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견뎌낼 수 있었을까 했던 순간들도 지나놓고 보니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또 웃는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웃을 일들이 그 안에서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준 여성중앙교회 성도들과의 만남도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미안한 것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제가 중부원에 감독이 되고 나서 여러 공사로 바쁜 관계로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조금 느슨해진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재개되어서 먼 곳에 있는 성도들도 신방했고 입주 과정도 신방하고 이런 만남을 가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시 목사는 성도들을 만나야 사는구나. 내가 그래야 힘을 얻는구나. 연애를 하면서는 맨날 힘 빠질 일만 했는데 성도들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이런 위로를 느꼈습니다. 아, 성도들을 통해서 정현수 목사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그 만남과 축복의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인용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신명기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그 결론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 삶을 통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도 좀 살만했네 라는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때? 너 살아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삶 아니었어? 그래서 살만하지 않았어? 죽을 건 아니었잖아 라는 질문을 받는 것만 같습니다. 단어만 갖고 꼬집어서 말하자면 부족함이 없는 광야 생활?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광야는 그 자체로 이미 너무 부족한 곳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불평을 마음껏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없는 것 투성인 곳이죠. 광야는 어쨌거나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광야라고 붙여준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거면 뭐 옥토라고 붙여놓든가 금수강산이라고 붙여놓죠. 굳이 거기 광야일 필요가 있겠어요? 광야는 이미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광야 40년 동안을 총 정리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광야는 신음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인데 말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고요.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을 자처했고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도 역시 광야의 어떤 끝부분이지. 이 광야 이야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 속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험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만져주셔 가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은 고생을 얘기하자면 아마 여러분들 천차만별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정현수 목사가 알 수 없는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라고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이 믿음도 내가 계속 붙잡고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겪은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효성중앙교회에서 15년 동안 함께 목회하면서 일궈왔던 많은 이 일들이, 이 포도원이 황무지처럼 바뀌는 게 아닐까. 이거 다 허물어져 버리고 잡초만 무성해버린 교회로 남겨지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도 가득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배가 재개된다고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직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교회 문이 열리니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만 해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잠시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불평밖에 할 수 없었던 곳이었지만 조금 물러나서 보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보내는 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왜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일까? 그 이유는 감사는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감사를 체크해 보면 믿음의 용량이 체크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바늘만 봐도 내 기름통에 기름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게이지를 보면 감사 연료통에, 믿음 연료통에 믿음이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감사의 반대말이 되지만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돌보심에 대한 것들이 불평이 있게 됩니다. 돌봄 가운데 있어도 광야는 역시 불평투성이에요. 성경 그 불평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고 막 부르짖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준치, 적정치를 넘어서서 요구하는 게 탐욕이에요. 배고파서 먹고 싶다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굶주리면 먹어야 돼요. 그 정도의 식욕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부른데도 내 걸 더 쌓아놔야 되는, 배부르는 용도로만 보지 않고 더 고급지게, 더 럭셔리하게 먹으려고 하는 그 더 하는 거, 그게 탐욕이죠. 없으면 안 되는 걸 요청하는 게 그거는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없어도 되는 건데도 굳이 그걸 있어야 된다고 끌어당겨 놓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탐욕입니다. 수준을 넘어선 욕망이죠. 행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주제 삼아 신앙생활을 했던 때에 제가 주제 성구로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 시편 131편이었어요. 그 해가 시작할 때에 이 성경 구절만으로도 많이 몇 주간 강해를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공허가 뭔지, 허영이 주는 공허, 허영이 주는 그 탐욕의 그 허전한 마음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확신합니다. 비전과 꿈이라는 걸로 살짝 포장된 우리들의 탐욕의 에두벌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부풀리고 공중에 높이 띄워놓으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왜 우리가 불평했을까요? 왜 우리가 불만족했을까요? 성경 말씀, 아까 인용된 말씀처럼 탐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욕심으로 빚어진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을 꿈꾸는 거, 대박을 꿈꾸는 거, 쏟아지는, 폭발되는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그 허영과 탐욕이 결국 교만이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빈 곳을 채우지 못하니까 불평이 있고 감사는 메말랐던 거 아닐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이비적 탐욕이고 미신적인 종교만 주는 그러한 그냥 복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뭐 그렇게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돼서 젖된 아이처럼 샬롬을 누리는 그 평안함,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야 될 감사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헛된 욕망으로 불평으로 삶을 소비하기보다는 좀 비워놓고 겸허하게 그렇게 잔잔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감사죠. 성경의 광야는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우연히 던져진 길 잃은 곳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광야는 목적이 있었어요. 훈련 코스였고 수련 장소였어요.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텅 빈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광야에서 봤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죠. 환경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리, 이게 광야였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진짜 감사를 배워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감사. 바울은 부름받자마자 곧바로 사도가 안 됐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연단과 가난의 고통의 경험을 통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 구절은 뭐 파워가 있고 말이죠. 뭔가 싸워서 이기고 이런 그 전투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만족하고 그런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광야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감사를 외치는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자족함과 감사를 배운 바울이 영적인 자식이었던 디모데에게 준 교훈은 광야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온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의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전히 광야길에 서 있는 우리들, 다음 주일이 돼도 상황은 안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찬양하며 감사로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광야조차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광야를 이기는 가장 탁월한 능력과 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죠. 바로 광야조차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효성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감사를 외칩니다. 없는 것 투성이, 불편한 것 투성이인 광야에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여기고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합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날로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에 여전히 서 있지만 광야에서 감사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했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체의 비결로 바로 그것으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대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더 큰 소리로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 주 은총길이며 주 은총길 늘 찬송,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늘 찬송,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